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선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 우리야 장군, 그 장군의 아내 밧세바, 아이도벨의 손녀, 다윗의 책사 아이도벨의 손녀, 그리고 그 장군 밧세바의 아버지도 용사. 그런데 그를 범하는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 큰 실수고 결정적인 죄예요. 그래서 곡선이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사건 이후로 급 하강을 합니다. 급 하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땅에 떨어지는 그 직전에, 죽기 직전에 터닝 포인트가 와요. 전환점이 와요. 회복의 기회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급 하강을 해서 땅에 떨어져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그때에 회개할 때 다시 서서히 회복시켜 주셔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밧세바의 사건도 이야기를 했고 급 하강을 해서 지금 이제 압살롬의 사건까지 오는 거예요. 급 하강을 해서 압살롬. 그의 아들의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일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둘째가 있는데 그는 이제 성격상 조용하니까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서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셋째 압살롬이 이제 다시 쫓겨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병거를 준비를 하고 말을 준비를 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했어요. 왕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왕자들이 사병을 거느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사병을 거느릴 때는 사심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그것도 늘 성문으로 나가요. 성경에서 성문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재판권을 거머쥐었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권. 재판을 하는 그 현장에서 다윗보다 먼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송사로 오면 왜 왔느냐 물어봐요. 왜 왔느냐 물어봐서 그래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든지 엎드려서 해야 되는데 엎드리려고 하면 쫓아가서 안 하죠. 어깨를 투덕투덕 해줘. 괜찮아. 사람이 살다 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렇게 하기를 사냐. 이 정도면 다윗이 눈치를 챘을 텐데 왜 다윗은 그것을 묵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4년이 돼서 민심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훔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훔쳐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성실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물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나를 파는 거야. 예, 나의 권한을 팔고 나를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황금, 눈앞에 있는 돈, 이거 좋다 이래요. 아니요, 나를 파는 거야. 여러분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골짜품이고,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 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헤브론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헤브론. 이미 법궤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직 법궤를 찾기 전 얘기고,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고,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던 자리가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다윗 생각 속에는 이미 법궤는 예루살렘에 와 있고, 예, 그러니 분명 헤브론 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도망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했니?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거래하면 하나님이 거래에 응해 주시겠지. 거래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하고 거래하시겠어요? 하나님은 IQ 200도 만드시는 분이신데 우리하고 거래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볼 때에, 예,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 그런데 우리하고 거래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해요. 압살롬과 같이.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일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더라.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 그 얘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에 대한 서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다 안 믿는다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다. 아멘. 예, 압살롬이 계획을 다 가지고 헤브론에 딱 갔어요. 그런데 많은 따르는 사람 200명이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이 하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서 따라간 것이지 다윗을 반역을 하고 왕이 된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따라가 보니 압살롬이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미리 심어둔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가라. 여기에서 나팔을 불면 그 다음 장소에 나팔을, 우리 봉화를 올리듯이 말이에요. 봉화 아시죠? 예? 예. 예. 외적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봉화를 올리면 그 다음 장은 또 봉화를 올리고 올려서 이것을 한양까지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예. 이제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면 이 소리를 듣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또 나팔을 불고 이게 가능한 게요. 이스라엘 지형은 이렇게 지중해로부터 700, 800 고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200까지, 요단강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고, 지면이 해수면에서부터 마이너스 200m, 요단강, 예. 그리고 사해, 여기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꼭대기는 플러스 700, 800이에요. 여기서 불어제끼면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 능선에서 불면 이게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가서 미리미리 다 작업해 놓고,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라, 외쳐라, 소문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아히도벨, 아버지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의 생각은 하나님께 여쭙고 받은 것과 같이 느꼈더라.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더라, 그런 거예요. 아히도벨이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같더라. 아히도벨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손녀 밧세바가 다윗에게 뺏기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왜요? 찐으로 책사를 했거든요. 진심으로 책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녀가 왕에게 뺏기고 그 가정 손녀 사위가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했으면 이게 고다질 텐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러면 이게 비뚤어지질 않는 건데, 그런데 이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비뚤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압살롬이 청할 때 벌써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갑니다. 예, 그곳으로 가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래요. 다 도망가자. 신하들아, 요압 장군아, 다 도망가자. 싸울 일이 아니다. 갑자기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 걔가 준비한 지가 벌써 4년, 5년 됐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으니 피 흘릴 필요 없고 백성들끼리 피 흘릴 필요 없다. 도망가자. 도망을 가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쭉 보니까, 예, 그때 누가 따라오냐면 가드, 이렇게 가드라고 말하면 블레셋의 성읍을 다윗이 빼앗은 성읍 가드예요. 거기에 명장이 있었는데 이때라고 하는 명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레 사람이니까 다윗을 안 따라와도 돼요. 그런데 이때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이때가 따라와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군사를 확보하고 싸울 마음 없다. 너 오지 마라. 너는 블레 사람 아니냐. 그러니 그냥 너희 지역에 가서 살아. 왜 이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냐. 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이때를 데리고 갑니다. 그의 군사들과 함께. 또 조금 있으니까 사독과 아비새, 이 대사장들이거든요. 그들이 법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예, 법궤를 가지고 와요. 다시스도 법궤 가지고 오지 마라.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야지 이걸 왜 들고 거길 가느냐.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배울 것이고 법궤를 내가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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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늘은 피난길을 떠나고 있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장군을 죽인 것과 밧세바를 범해서 아내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아멘으로 받겠다.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기뻐하시지 않은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멘으로 받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하나님 뵐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것이 죄값을 치르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습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터닝 포인트예요. 아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예. 지금 다윗이 떨어지는데 땅에 닿기 일보 직전이에요. 회개할 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아멘.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는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 예.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체가 액체로 바뀌고, 예, 액체가 본체로 바뀌고, 바뀌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그 임계점, 전환점. 이 모습은 회개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숙제를 내드립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는 나도 몰라. 혹시 여러분도 모르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대로 자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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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밀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막에 다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을 초청했다는 그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이거 아주 큰 위기거든요. 왜요? 아히도벨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았더라. 성경 구절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의 가정이 망가지기 전까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앙심을 품기 전까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려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바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야 항상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자꾸 올 때가 있어. 후세라는 책사가 딱 나타나는 거야. 친구, 이 다윗의 친구거든요. 후세라는 책사가 딱 나타나는 거야. 예. 야, 이 후세라는 책사가 내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둘이 있을 때는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랬겠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왕과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아이도벨이 무슨 계략을 내놓거든 너는 그보다 더 좋은 계략을 내놔라. 예.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압살롬에게로 보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섬입니다. 베냐민. 거기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친척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역인데 거기를 지나갈 때 이 시므이가 다윗은 지금 속이 상해서 어떻든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사울을 죽인 자요, 피값을 네가 받아라. 네가 그런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 왕권을 빼앗아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는 피값을 받아야 된다.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때 요압의 동생 압세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요,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저녁 모가지를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경례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 그 뜻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그가 막 저주를 할 때 아비새 장군이 저 입을 내가 가서 닫아버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게 하셨다면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의 창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주하게 하는 것이라면 누가 저 입을 막을 수 있겠느냐? 저 입을 막아서도 안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칭찬이 좋아요? 싫은 소리가 좋아요? 네? 칭찬이 좋아요? 싫은 소리가 좋아요? 칭찬이 좋죠. 듣기가 좋아. 싫은 소리는 맞는 것 같은데 듣기는 싫어. 그렇죠? 다윗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면, 아니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들으라고 시므이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면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겠느냐? 말리지 마라. 네, 말리지 마라. 혹시 저 저주와 돌팔매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아멘? 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듣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맞지는 않지만 올짜기 사이에서 하는 거니까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스처는 맞아 죽으라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해라, 괜찮다. 만약에 하나님께 시킨 거면 나는 그냥 받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그 길을 갈 때에도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이도벨이
먼저 내렸던 계략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갔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놨어요. 왜 후궁을 남겨놨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후궁과 합방을 하면 왕이 되어지는, 왕권을 이어받는 증거가 돼요. 증거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다윗은 추격하지 말아야 돼. 나 싸울 놈 없어. 추격하지 마.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갈 테니 네 알아서 해. 추격하지 마. 싸울 놈 없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디서 쓰여있진 않아 성경에. 그런데 제가 왜 남겨뒀을까? 압살롬 왕이 되겠다고 하고 왕이 될 수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을 가는 것이고,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멀리 못 갔더라고요. 나중에 압살롬이 요단강까지 추격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룻길만 먼저 가 있어요. 그렇게 멀리 못 갔어요. 그러고 보면 이 나이 많은 다윗이 역시 지략가로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을 시키는데 후궁을 놓고 그렇게 해요. 대낮에 그렇게 합니다. 이번째 두 번째를 내놨어요. 두 번째 내놓은 게 뭐냐면,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추격을 해서 갑자기 놀래게 할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놀래게 할 겁니다. 그 백성들을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 왕만 내가 죽이고 백성들은 놔두면 나중에 다시 압살롬 당신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좋다. 신하들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에게 책사가 2명 아니냐? 또 한 명이 누구예요? 후세, 다윗의 친구. 자기에게 충성 맹세했으니까 묻기로 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말합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은지 제가 6가지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쫙 얘기를 하는데, 첫째,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 용사입니다. 아비새와 요압 장군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곰이 새끼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우리말로 독이 지금 품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아히도벨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굴이나 어느 지점에 몰래 가서 숨어 있지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사울 왕이 가운데 있고 군사들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망 다닐 때도 항상 지략을,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피신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사라는 것, 영웅이라는 것과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계략이 뭐냐? 제가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혹하는 말이야.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어.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저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바다의 모리알 같은 군사를 데리고 압살롬 당신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건 괜찮아요.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기습을 해서 덮치면 됩니다.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덮쳐봐야 그 국민 백성들 사이에 다윗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놓고 덮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에 들어가면 밧줄로 성을 묶어서 그냥 끌어서 허물어내는 겁니다. 아니 무슨 성이 밧줄로 묶어서 허물어질 수 있는 성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걸 강물에 빠뜨리면 됩니다 이래요. 듣기엔 좋죠. 듣긴 좋아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 그런데 압살롬이 오케이 이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계획을 물리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다시 회복의 그림을,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다운 내려가다가 하강하다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리 하나님의 뜻을 설계다 결단할 때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임계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설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셔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히도벨이 자기의 생각이 채택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갑자기 몰래 말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해 죽구나. 아니, 책사가 2명이면 언니랑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다음에 채택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다음에 또 안 될 수도 있고, 책사는 그러한 책량을 내는 사람이지 꼭 당첨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보다 저 후세의 생각이 낫다고 말하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후세가 이제 전달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 전달하는 전령들이 도망갈 때 자기 집 우물에다 넣고 곡식을 위에다가 널어놓고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해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돕는 손길을 만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름은 없어요. 어떤 여인이 돕고, 세 번째로 누가 돕느냐? 암몬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암몬 사람의 3분의 2를 죽였잖아요. 1만 살려놓고 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아마 시작할 거야. 다윗이 지금 배고플 거야. 다윗이 지금 피곤할 거야. 그러니 겉포도 달달한 걸 갖다 줘야 돼.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거야. 포도주 갖다 줘서 목을 죽이게 해야 돼. 3명 중에 2명을 죽인 적군인데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돕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면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도 저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라면 나는 그대로 다 듣겠다. 저 돌팔매질이 나에게는 와 닿지 않아도 내가 더 돌에 맞는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내가 다 그 수고를 당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전환점을 회개하며 전환점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게 하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작심하시고 어떤 여인이 도와주고 암몬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주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설교 오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전환점을 주세요. 전환점을 주세요. 임계점을 주세요. 같은 뜻이에요. 터닝 포인트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여인이 도와주시고 전에 3분의 2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다윗을 도왔더라. 이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의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회개가 전환점을 만들어낼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 역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